오늘 이 시간 이제 예배드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은 이제 꼭 가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루터의 도시라고 하는 이 비텐베르크를 이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작은 이제 마을의 도시인데요.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예. 지금 방송실을 혼자 있어요. 둘이 있어요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는 하나의 그 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 하나가 문이 되고 있는데 이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대자보 비슷하게 한 장에 이제 문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저게 이제 95개의 쪽으로 이제 반박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의 그 사건의 장소가 바로 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오늘 저 대자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씨, 종교개혁이 여러분 그 당시에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중세 교회의 천년에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게 하는데 바로 그때의 이 마틴 루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게 되어지지요. 작은 마을 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제 루터였지만 하나님이 이를 지렛대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엇이냐고 하면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신앙 운동이 이 종교 개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적인 그런 이제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본래의 자리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회복과 갱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대표적인 종교 개혁이 이제 1517년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지만 실상은 여러분들 그때의 종교 개혁이 다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중세의 종교 개혁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개혁을 이루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개혁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힘을 다시 뭐예요? 회복해 가는 것이 이제 이 종교 개혁의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마치 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운동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운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여러분들 이제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이제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는 항상 나무들이 뭐예요? 잘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그런 생수의 그런 이제 말씀의 능력이 잘 흘러갈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에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교회도 역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잘 흘러 내려갈 때에는 성도들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막히게 되어지고 잘 흐르지 않을 때는요, 개인의 심령도 피폐해지고요,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이 흐르다가 여러분 이제 멈추게 되어지면, 한 군데 고여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나중에 너무 오래 여러분들 이것이 물이 고여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썩게 되어집니다.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은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멈추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믿음도 퇴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불신자와도 다를 바가 없는 그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의 4대 교회의 예수님이 주신 편지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자,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와 마찬가지다? 죽은 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멀리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 호숫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럴싸하게 보일 적이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곳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어떤 호수는 뭐예요? 썩은 데가 풍겨요. 그러나 늘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수는요 항상 뭐예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고여있는 이 물은요 썩은 데가 나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멋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죽어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공동체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가야 돼요.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 마치 뭐예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좀 모습이 살아있는 생동감 같은 얼굴이에요. 마지못해 사는 얼굴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친구 동기들 이제 거의 60이 내년에 60이 다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인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옆 사람 보면서 살아있네 그래 봐. 죄송합니다만 얼굴이 썩은 분이 있어. 그렇죠? 어떤 분은 얼굴이 막 살아있는 분이 있어. 아멘.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떤 분은 얼굴이 정말 살아있어요. 생동감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살아있기는 한데 뭔가 생명력이 없는, 운동력이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어지면 자, 지도 하나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남쪽에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요단강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파란 호수가 이제 갈릴 호수가 되어지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가 이제 지중해예요. 우리 지역에도 지중해가 다 있더라고. 근데 지중해는 지중해인데 물이 없어.
자, 이제 갈릴리 호수는요, 그 위에 가게 되어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 마운틴. 근데 거기 헬몬산에는 여러분 수원지가 있습니다. 물이 생성되어지는 물의 근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 물이요 쭉 흘러와 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냐 하면요,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요 아주 푸르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아니에요. 실은요 거기는 호수입니다. 너무 크다 보게 되어지니까 마치 바다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지 갈릴리 호수예요. 아주 푸르고 맑습니다. 온갖 어종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기잡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숫가는 그래서 위에서 물을 받아서 그걸 다시 아래로 흘려 내려보내줘요. 어디까지? 사해까지,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는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지 내주지를 않아요. 강으로 계곡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에는요 물고기가 요만큼 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라는 말은 죽을 사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써요. 죽은 바다, dead sea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지 아니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관광지로서 머드팩 같은 거를 하고 또 이제 비누를 또 화장품을 팔아서 이제 이렇게 많이 수입을 이스라엘이 올리고 있는데요. 실은 그곳에는요 생명력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염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뚱뚱한 물도 다 뜨더라고. 다 떠요. 이 사회가 염분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특징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상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오늘 2장 1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뭐했다? 하나님을 뭐했대요? 버렸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뭐를 팠다?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생수의 근원. 여러분 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못 삽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물을 담아놓고 그것으로 살기를 원하였어요. 자신들의 지혜, 지식, 명예, 권력, 능력, 실력 이 모든 것 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그거 쓰면 충분히 살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는 마치 무슨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라. 다 새어나가는 웅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상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출애굽을 시키죠. 가나안의 광야를 하나님이 이제 이끄십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늘 이끄시고 반석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만나라는 또 이제 만나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지내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시대를 이어갑니다.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발전과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온 나라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가장 부강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놓고 이제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에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을 수입하고 아세라는 신을 수입합니다. 밀곰, 몰래 온갖 세상의 신들을 뭐예요? 곳곳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지요.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려옵니다. 분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시작으로 예레미야 5명의 대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 17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BC 722년에 아수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인재들은 좋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어요. 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기.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종교개혁은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계는 오직 뭐예요?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 배고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십니까? 그런 분 혹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경이 내 손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기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전혀 아니지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이 방송 채널이요, 얼마든지 뭐예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 설교가 우리 TV에도 뭐예요? 5에서 6채널 정도가 됩니다. TV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은요,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강해가 수없이 5, 6채널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에요? TV가 없는 곳에 가서 라디오, 여러분 CBS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제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뿐이에요?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정말 아무 때나 여러분들 뭐예요? 새벽에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볼 기회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슬이 3마리라도 꿰매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듣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서는요, 망하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어지면 감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성경학자 에스라가 이제 모세 오경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장에 모이게 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를 시작을 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은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목사는 서서 설교하고 성도님들은 다 앉아서 들어. 그죠? 아마 여러분들 예배 저처럼 지금 1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은 화내고 가실 분 혹시 있지 않을까? 에스라가요 이 성경을 이제 낭독합니다. 강대상에 서서요. 근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몇 시간을 읽느냐? 6시간을 읽어 내려갑니다. 자, 오늘 11시 우리 예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갑시다. 웃기만 하셔. 아멘 하시는 분이 왜 없어요? 그래도 6시간은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왜 아멘 안 했으냐 정말. 일주일을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이 뭐예요?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 들어왔어요. 자신들의 심령 속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어질 때에 그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이 살았구나.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이 민족을 살려줄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살았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재물, 건강, 실력,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 혹이나 그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을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져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개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의 벽에 시계가 하나 탁 걸렸는데 고장 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고쳐야지요. 근데 고쳐도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 고쳐봤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예? 그거 뭐 해야 돼? 벽에 있는 거? 띄워서 뭐 해야 돼? 버려야죠. 그런데 못 버려. 그걸 내리질 못해. 고장난 벽시계를.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취임하면서 기념으로 걸어놓은 시계라 절대 그분이 죽기 전까지 그거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개혁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책을 알아볼까요? 소개할 때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16세기 마틴 루터와 함께 개신교 종교개혁을 이끈 탁월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장 칼뱅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욕실에 유리에 이렇게 금이 가 있고 이렇게 좀 살짝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새로 고쳐야지, 바꿔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또 일하다 보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걸 바꾸지 못하고 그냥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구들도 뭐 또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가 보다. 뭐 불편함도 없고 그냥 뭐 깨지긴 깨졌지만 그냥 볼만하고 둘만하다 하면서 전혀 그걸 뭐예요? 고치려 하지 않은 거예요.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또 맛있게 음식을 먹고 이제 갑자기 볼 일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해가지고 쑥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볼일 보고 손 좀 씻으려고 보니까 또 그대로 그 유리가, 금이가 깨진 게 보면서, 아니 이 집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다 알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뒀지? 얘기를 해줄까, 얘기를 하지 말까, 그러다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슈. 왜? 다 알고 있을 텐데 뭘 내가 굳이 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울 좀 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고 말았어요. 자, 이 책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페인트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음악은 진부한 음악만 흘러나오고 조명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껌뻑껌뻑대고 흐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바꾸려 고치려 하지 않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이 생각에 많이 젖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죄송합니다. 혹이나 또 오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종원의 봉선화가 다른 풀에 힘을 못 쓰고 누워 있음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풀이 자라가서 국화를 다 덮치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교회에 전구가 나와가지고 계단에 내려올 때의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실은요, 전혀 우리가 그냥 늘 다니고 늘 있었던 것이니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새롭게 분명히 갈아야 되고 바뀌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마 지금 혹이나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는 아마 그냥 7개월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어지니까 아마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제는 굳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가정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내가 일으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냥 젖어버리고 전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무지하고 순진하면 다 이해되고 괜찮다는 생각을 혹이나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틀린 것이 분명하면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저 뭐예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그거 고치면 돈 들어가는데 바쁜데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있어,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가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가꾸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그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생수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가며 내 삶을 주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열매가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에, 말씀의 그러한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주어졌음을 감사해야 돼요. 마틴 루터 시대는요, 신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우상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만이 내 신앙에도 새로운 변화와 기억이 일어나고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좌우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이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스스로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흘러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정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사업장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